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이고요. 네, 오늘은 이제 헌금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막 처음 했었는데, 헌금의 세 가지 정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카리스. 네, 우리말로 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사김과 섬김과 후원의 은혜. 만약에 이제 지난주에 예배를 못 드렸으면 우리 밴드에 들어가면 밴드에 에서도 볼 수 있고 교회 유튜브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신을 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모아진 돈을 사용할 때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그 헌금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돈이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자선이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나누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받은 특권으로서 우리가 사용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헌금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이 카리스의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언제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 인물을 목사님이 이야기했었죠. 많이 헌금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했던 사람 혹시 기억하나요? 누굴까? 좀 적극적으로 댓글을 좀 달아줘요. 누가 했는지. 일반은 선물을 요즘에 또 우리가 만나지 못했으니까 써야 되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댓글을 통해서 답을 달아주면 아, 거기 거기에 일바로 좀 댓글을 단 사람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송이, 오케이. 네, 사도 바울이 이제 헌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이제 헌금의 방법들을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아주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아, 고린도후서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돼 있냐면 기쁜 마음으로 라고 돼 있죠. 기쁜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을 때 이 카리스의 헌금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헌금을 특권으로 행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 특권을 행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거니까 이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빨간색으로 해놨죠. 형편에 맞게 하라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헌금을 얼만큼 하십시오라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교회에서 일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를 하세요라고 정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에는 헌금을 5,000원 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헌금을 뭐 1,000원만 하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헌금을 10,000원을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지 근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얼마를 하느냐 이걸 정해줄 수 없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라고 이야기를 하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쁜 마음으로 한다는 건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정서의 마음의 문제에 먼저 첫 번째 것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은 내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 삶이 있다라는 고백 안에서의 기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나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는 헌금을 하라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형편에 맞게. 형편에 맞게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금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자발적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시고자 하는 것이 헌금의 의도가 아니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우리에게 바라시는 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바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헌금,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헌금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으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가진 사람이 있고,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형편에 맞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오늘 평형을 이루려고 우리가 헌금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모으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평형을 이루는 것,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면서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디 갔지? 네.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얻은 이 헌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은 누군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어려울 때 돕고 도와주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 사도 바울이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죠. 오늘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면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협력 관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 한 사람 혼자 막 겪어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그게 너의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야 되는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한 기회를 골고루 나누어 가질 수 있게 하는 평형, 즉 골고루 나누어 갖게 하는 것이 헌금의 두 번째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할 때 항상 돈이 넉넉한가요?
항상 부족해요? 우리가 어느 때는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또 돈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만큼 저축해서 이번 달은 쪼금 요만큼이 남았네.'라고 할 때도 있지만 '아 이번 달은 굉장히 좀 돈이 쪼금 더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항상 넉넉하게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어떤 이 금전적으로 이렇게 들쑥날쑥할 때를 우리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2절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면 매주 첫날. 매주 첫날이면 언제예요? 주일이죠, 주일. 매주 첫날, 주일. 이 매주 첫날에 그러니까 뭘 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날짜를 정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할 때 날짜를 정해라. 그 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은 날에는 많이 하고 돈이 없을 때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내가 계획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자기 수입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용돈을 뭐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각자의 형편이 다 다른데 그 수입을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봐서 그 수입에 따라서 거기서 내가 꼭 필요한 돈, 아, 내가 생활을 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은 꼭 필요해 라는 그것 외에 얼마씩을 따로 떼서 저축을 해두는 거죠. 따로 떼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돈은 내 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돈으로 결정을 해서 따로 떼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어, 그래서 내가 갈 때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갈 때만 돈을 모아서 주는 이러한 헌금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냐면 매주 첫날에 내 수입에 따라서 돈을 떼어 주었다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의 헌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해서 헌금에 대한 어떤 방법들 그리고 정신들을 좀 알아봤는데 좀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왜 하죠? 코이노니아로 합니다. 코이노니아, 깊은 연대와 교제로서 서로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그죠?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와 깊은 연대를 나누고 서로의 형편을 보살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처한 사람들을 극복해 주고 또 내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같이 함께 연대하는 그 의미로서의 헌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 내가 내 돈을 내는 거지만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섬김의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죠. 돈이 필요 없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지셔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김을 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는 것을 헌금으로 우리는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카리스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다가오냐면 특권, 우리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는
헌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는 계획을 가지고 합니다. 언제 헌금을 할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합니다.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합니다. 자, 누군가가 내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헌금을 계속 하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괴롭다, 괴롭힘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헌금이 되지 못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없는 건 여러분 헌금이 되지 못해요. 두 번째,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의 어떤 자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시는 헌금이 있죠. 그것도 저는 제 생각은 그건 부모님의 헌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헌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부모님께서 얻어진 것도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용돈으로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더 헌금의 목적에 합당하다라고 목사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것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모여서 사용될 때 그 사용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헌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정한 헌금이 되기까지 교회에 다니는 일원들은 잘 지켜보고 우리의 모금이 헌금이 되어 가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어, 목사님 가정은요, 물론 이제 교회에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헌금을 한 가지 더 하는데, 이 월드비전을 통해서 어려운 해외에 있는 아이들을 좀 돕고 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굉장히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이 대한민국이라는 그래도 살기 좋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 특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사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나눔으로써 그리고 그들과 편지로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헌금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것들이죠. 요즘 이 헌금은 어쨌든 돈이니까 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것이 바로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돈 앞에서 이 헌금의 정신을 세울 때 우리가 이 돈의 힘에 휩쓸리지 않고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나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그 일을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모금이 헌금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헌금의 정신과 방법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단지 그냥 주일날 와서 부모님께 받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헌금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올라가는 것이고 또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지는지 우리는 잘 체크를 해야 되는 필요와 의무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까지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어질 수 있으면 우리의 헌금이 정말 값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헌금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단순히 이러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우리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11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조 꼭 해야 될까? 네. 여러분 11조 하시나요? 네, 민감한 문제죠. 돈에 대한 문제니까요. 네, 11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이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